하나님의 말씀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이 아침 시간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둘째 간구, 두 번째 간구가 무엇이죠? 첫 번째 간구는 뭔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것이 첫 번째라면 그 다음번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하죠. 그것이 두 번째 간구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으시는 영역이 없으니 온 세상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곳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왕으로서 순종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 두 번째 간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시편 110편 1절 말씀에도 그 연장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기서 여호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뜻하는 것이겠죠. 내 주,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주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그 권세 있는 권능의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고 모든 것을 다 그 발 아래 두신 것입니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권세 밖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만물이 다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아래에 있지 않는 것처럼 거역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또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모든 거역하는 세력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 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그 다스림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간구, 두 번째 간구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대적하는, 반대하는, 거역하는 세력이 있으니 마치 다른 나라가 있는 것처럼, 대항하는 나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에서도 표현합니다. 그 나라를 뭐라 그러냐면 세상 나라 또는 흑암의 나라, 또 그 나라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단을 통해서 사단의 나라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하는 나라,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나라라면 반대로 이 사단의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그래서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서로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낼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두 나라가 있는 것으로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관계입니다. 한 나라가 커지면 반대로 다른 나라는 줄어드는 것이고 또 다른 나라가 커지면 또 반대로 그 원래 나라는 또 세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서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두 번째 강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한편으로 사단의 나라는 하나님 멸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점점 흥왕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 그것이 사단의 나라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사단을 직접 가리켜 세상 임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험 받으셨는데 그때 사단이 나타나서 어떻게 시험했냐면 시험한 것 중에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다 주겠노라 하는 겁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거만하고 얼마나 오만하고 패역하게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다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 임금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 한편으로는 사단에게 일종의 주권이 있어요.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하는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라에 누가 속해 있습니까? 먼저는 사단이 왕이고 그리고 그 졸개들, 사단과 함께 타락한 악한 영들, 그 졸개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불신자가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온 세상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세상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라고 그랬는데 그 나라의 왕이 사단인데 사단의 이름의 뜻은 사단이라는 뜻은 대적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대적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께 대는 대적하고 자기 나라는 그러면 잘 되게 할까요? 자기 나라 백성들은 불신자들은 좋게 해줄까요? 사단은 그런 왕이 결코 아닙니다. 계속 죄의 길에 거하게 해서 결국 자기와 함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영원한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 임금 사단이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평화의 나라인데 사단의 나라는 미움과 다툼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는 것이 사단의 나라, 어둠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속한 사람들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도 미혹해서 속여서 믿음에서 떠나도록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일.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사단의 일이 다 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다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간구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0편 5절 말씀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말씀했죠. 이것이 우리의 간구 아니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저주의 시편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인데 저주하시는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망하게 해달라라는 것이 우리의 간구이기 때문에 시편에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단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에 거역하는 모든 생각, 모든 일, 그것이 이 나라, 사단의 나라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는 어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나쁜 사람들하고 싸운다는 게 아니고 그 악한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일,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단의 모든 악한 계략, 그 악한 일이 망하게 실패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것을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은 우리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도 죄가 있고 우리 안에도 여전히 사단에게 속아서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행동과 말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흔적도 없게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과 온 세상에 사단의 다스림인 표시인 거짓과 죄악과 미움과 다툼은 하나님 다 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표지인 진리와 의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사단의 나라 생각해 봤다면 두 번째로는 그와 반대되는 나라, 또 무슨 나라냐면 그 나라의 이름은 은혜의 나라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진리와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가 은혜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어떤 것으로 보이냐면 신자들의 마음에 보이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말하고 행동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롭게 말하고 은혜롭게 행동할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보이는 것이죠. 또 보이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할 때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단의 나라가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망한 곳에 그냥 망하고 폐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단의 말을 따라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곳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기도하는 것이죠. 왜 근데 은혜의 나라라 그렇게 말하는가 조금 생각해 봐야겠죠. 사단의 나라의 왕은 사단이고 모든 불신자가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면 은혜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단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차이가 바로 은혜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라에 속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하고 의로워서 우리 스스로 사랑이 많기 때문에 진실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하게 되었으니 그 나라의 이름이 은혜의 나라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에서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원래는 사단의 나라에 있었던 사람인데 생명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리고 4절에 말씀하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니 우리 자체로만 보면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던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사람이었는데 마땅히 그래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아까 5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 5절처럼 침을 당해서 파해져야 되고 시차가 돼야 되고 우리의 머리가 다 깨져야 되는데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불순종의 나라에서 순종하는 나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롭게 옮기신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이름이 은혜의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왜 은혜의 나라인가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은혜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그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이 복된 나라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 값을 친히 다 지불하시고 우리는 값없이 우리는 아무런 노력한 것도 없는데 지불한 것도 없는데 은혜롭게 이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은혜의 나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니 은혜의 나라인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노라.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지옥 나라의 문을 자신의 공로로 다 허무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효력 있고 주권 있는 그 능력의 은혜로 빼내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나라를 어떻게 정복하냐면 힘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칼로 또는 경제력으로 여러 가지 정복하는 방법이 있지만 은혜의 왕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무력으로 억지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주님의 그 권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십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믿지 않던 순종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 밑에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 내가 다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며 사는 사람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참으로 은혜로운 나라죠. 예전에는 내 죄로 어두워져서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내가 옳고 내가 선하고 내가 마땅히 복받아야 되는 사람인 줄 알고 나에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사단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을 받아 너무나 마땅한 사람이구나. 내가 내 스스로를 비참하고 공고하게 만들었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되는 것이죠. 또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복음을 통해서 나같이 비참한 사람도 곤고한 사람도 형편없는 사람도 나 같은 죄인이라도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환영한다는 그 말씀을 듣게 하고 주님께 나와 굴복하게 하니 그 나라는 은혜로운 나라, 은혜로운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의 나라의 왕이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정복해 나가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에 있는 보좌를, 왕자를 주님께 내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내 인생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 그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에게 왕자리를 줬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두드리실 때 우리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앉아주시옵소서, 여기서 저를, 제 마음을, 제 생각을, 제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어주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거기에 앉으시고 다스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폐허였는데 이제는 아름다운 왕궁이 되게 하시고, 예전에는 깜깜한 곳이었는데 바퀴벌레가 나오고 쥐가 나오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나라, 기쁨의 노래에 있는 나라가 되었고, 예전에는 사망, 미움, 다툼이 있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나라, 예전에는 저주만 마땅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영원히 복된 나라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롭게 해주시니 얼마나 이 나라가 좋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분을 열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아무리 책망하시고 아무리 복음으로 우리를 이끄셔도 우리 스스로는 우리 문을 열 수가 없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또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를 바꾸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으니 얼마든지 즐거이 순종하는 사람, 얼마든지 주님께 내 왕좌를 내주는 사람 되게 해주시니 은혜의 왕, 은혜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시편 110편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예전에는 우리가 원수였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되냐면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그 능력 있는 날에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이제는 할 수 없이 그 힘에 눌려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주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 생명 다 주님께 드립니다. 순종하는 사람, 즐거이 헌신하는 그 은혜로운 나라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내 삶의 왕이 되셨으니, 은혜의 왕이 되셨으니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된 거죠. 세상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로운 삶, 그 은혜의 나라의 백성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모든 열망은 내 죄된 욕심이었지만 사단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 했던 거예요. 내 죄의 종노릇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과 사랑과 선과 진실, 그게 내 마음의 소원이 된 것이에요. 즐거이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 모두 이 은혜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이 나라의 이름이 뭐라고요? 은혜의 나라를, 은혜의 나라. 우리 능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롭게 풍성하게 이 나라를 지금도 세워가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참으로 생명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한 나라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면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뭐라고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님의 그 은혜의 나라가 나에게, 내 심령에게 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일반적으로도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사랑이 있고
선이 있고 빛이 있어요. 은혜가 일반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가리켜 저들은 은혜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말할 때는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즐거이 순종하는 그 은혜, 그 구원받은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 평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먹을 것 걱정하기 없기를 원합니다. 위에서도 기도하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 그 나라가 풍성하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아니라, 그렇죠? 당장 나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아직 복음을 모르는 내 이웃들, 그들에게도 은혜의 나라가, 구원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듣게 해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능력 있게 죄사함 받도록 나라가 바뀌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시간에 나라의 임하옵소서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사람의 심령에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은혜의 나라가 세워주시옵소서. 사단의 나라,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께 불순종하는 그 나라를 다 멸하시고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나라가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또 목사와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에도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이 즐거이 주님께 경배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도록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간구이고 말로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마음을 쓰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재물을 쓰고 시간을 쓰고 모든 것을 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간구입니까? 여러분의 간구입니까? 사단의 나라, 은혜의 나라, 그리고 세 번째로 영광의 나라 조금 더 살펴봅니다. 은혜의 나라와 영광의 나라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은혜의 나라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나라가 은혜의 나라다라고 말한다면 영광의 나라는 그 나라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완성된 나라, 그 나라가 영광의 나라다 생각할 때 나라의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또 무슨 말이냐면 그 완성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단순히 복음이 조금 더 증거되고 예수 믿는 사람 조금 늘어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나라가 다시는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 나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의 행실을 하고 또 사랑의 수고를 할 때 보여지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은혜 나라가 보여지는 정도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은혜의 나라야? 그게 무슨 영광스러운 나라야?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그때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더 이상 인내할 것이 없는 우리의 소망하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이 세상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다라고 부인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나라를 속히 주님의 약속대로 어서 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 나라 참으로 빨리 오기를 바라죠. 지금은 우리가 은혜 생활 한다 그러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때때로 외로움이 있고 참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나라가
오면 우리가 그 나라에 마침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우리의 가장 복스러운 소망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근데 그 나라가 모든 사람의 나라가 아니에요. 영광의 나라에 모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십니까? 참으로 지금 그 나라의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즐거이 헌신하며 내 마음의 왕좌를, 내 마음의 주권을 그 주님께 다 드리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에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우리의 왕, 은혜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나라로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에, 그 은혜의 나라에, 영광의 나라에 아직도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자리가 많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이 은혜의 나라 와서 영광의 나라 소망하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들어가기에 필요한 것을 어떤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를 많이 해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선을 많이 해야 눈물을 많이 흘려 들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거역하는 그것을 다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을 것을 믿고 부르짖으며 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에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임했지만 더 풍성히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온 세상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사는, 실천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혀주셔서 은혜의 나라, 참 복된 나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대로 그 나라가 우리에게 더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풍성히, 온전히, 완전히, 속히 임하게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